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다양한 그런 정의들이 있어요. 또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런 정의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흔하게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무한 경쟁의 시대, 그렇죠? 학교나 직장, 인간관계까지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죠? 싸워야 하는 그 시대, 개인의 성공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정보 과잉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지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참 이게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SNS, 유튜브, 뉴스 등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다양한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또 판단력, 집중력을 약화시키기도 하죠. 또 지금 자기 중심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내가 중심인 문화, 우리가 공동체보다도 개인의 어떤 감정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 그래서 나답게 사는 것이 선이 되는 그런 풍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시대적인 어떤 정의는 어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겠지만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확한 성경의 평가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불확실한 이런 시대 속에서 전쟁의 소문들, 또 자연 재해, 이런 도덕적인 여러 가지 혼란들이 가득하게 빠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은 이 시대를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런 종말의 징조 속에 너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참 살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설명드린 대로, 광고 드린 대로 종려주일이에요. 교회력에 의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묵상하는 그런 기억하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한 주간에 이제 고난 주간이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시는데요. 그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목적은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자, 온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찬양했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화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또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그 성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의 운명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성이 얼마 있지 않으면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 성전 안이 지금 시장 바닥이 되어 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상황을 분노하시면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을 벌이시기도 하셨고요, 또 그들의 의도를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대처해 나가셨던 거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종말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말씀들을 두 장면이 겹쳐진 그런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핵심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도 아니고 또 역사적인 종말 최후의 심판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징조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시게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것 후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니지만 21장 27절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제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제자들은 물론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을, 그 고난을 그들이 보게 되지만, 그렇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도록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가셨을 때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감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장 6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르리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지금 사람들은 흥분해서 지금 당시에 진행되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보통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감탄해서 놀라고 있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때가 되면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들어서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지다니. 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징조를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미혹받지 않게 주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일어날 징조와 상황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상황을 설명하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계시지만, 또 역사적인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20절에
자, 우리 한번 21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자,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군대들에게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그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의 종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종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오늘 설명을 해 주시는데, 자, 그 큰 징조들, 그 하나님의 이런 심판들이 이런 역사적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던져주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렇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의 싹이 나면 이제 곧 뭐가 왔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이 왔다고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봄철에 나무들이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그다음 무섭게 여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바로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 그렇죠? 그 징조들이 나타난 다음에 곧 여름이 다가오는 것으로 곧 완성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의 표징들을 너희들 잘 살펴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먼저 29절에 보면은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30절에 보면은요, 그죠?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또 3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보라, 보고, 보거든. 세 번 강조하고 해서 본다는 것. 이게 뭡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의 징조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고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징조를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말씀하신 대로, 그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냥 벽 하나 남을 정도로 남아놓고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뉴스도 봐야 되죠. 여러 가지 정보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특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그죠?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이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무엇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화가 판을 치고 불의가 판을 치는 혼돈의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그렇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자,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고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소극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지금 적극적인 자세는 뭐냐면 36절에 나오는 기도하며 끼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 적극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뭘로 조심해야 됩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방탕하게 되면 쾌락적인 삶을 사는 거죠. 또 술 취함, 자기를 절제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또 생활의 염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 이런 것도 오늘 우리가 흔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유혹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 그래요? 둔하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속에 우리가 둔하여지면 어떻게 돼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바로 반대가 뭐예요? 끼어있는 것과 반대죠.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활의 염려, 이거 얼마나 많이 걱정합니까? 돈 걱정, 뭐 자식 걱정, 무슨 걱정, 딸 우리가 걱정 속에 파묻혀 있는데요. 우리가 잠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마음의 염려를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려놓아야, 염려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염려하는 삶, 걱정하는 삶,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자,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덫이 임한다. 심판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5절에 보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 하시냐면, 여러분, 예루살렘도 심판받아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 그죠? 온 지구상에 임하는 심판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만 국한돼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돌발적이면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31절부터 37절 말씀 좀 긴 내용이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든지 밤중일든지 닭 울 때일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이 모든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깨어있어라. 그럼 어떻게 깨어있느냐?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기도는 항상 깨어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이죠.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배서 6장 18절 말씀에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했어요. 골로새 4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깨어 있으라. 얼마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이 항상 이 문자적으로 항상 의미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말한 내용에 보면 시편 19편 14절에 보면요, 바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번 같이 읽게.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묵상을 통해서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깨어있는 이 삶. 여러분, 제리 브리지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자기가 깨어있는 비결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35절에 우리가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인자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광경이 계시록에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그것만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로라. 6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6장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도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누가 능히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죄인은 어디 서리요. 그렇죠? 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뭐라고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 선택하고 결단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삶의 방향을 우리가 잘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가 말씀하셨고 너희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날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날이 임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준비 늘 조심하고 깨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날을 피하고 인자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다시 한번 36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럼 피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하고 끼어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피하는 게 아닙니다. 피할 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남는 자들만 돌아온다고 되어 있고 남는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피할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탕하지 않게, 술 취하지 않게, 염려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37절 38절에 보면은, 자, 우리 37절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원이라는 사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나가더라.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일상을 우리가 보면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좀 특별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의미 있게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보면은 지금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셨죠. 매일 말씀 가르치셨고, 밤에 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누구 찾아오셨어요? 죄인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삶은 그냥 꾸준히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 몇 년이 남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한 주도 안 남았어요. 며칠이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중한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산에 가서, 감난원이라는 산에 가서 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감난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늘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또 이 감난산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시면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쉬지 않고 열심히 얼마나 달려오셨어요. 자기 시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분주하고 쉴 틈 없이 사셨는데, 이 마지막 이 일주일만이라도 자기만의 시간, 나를 위한 시간, 그렇게 사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매 순간 최선을 죽는 순간까지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이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모델이 되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기도로 깨어 있으셨다면 우리는 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면 우리도 말씀을 듣고 전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라고 그것을 맺고 있어요. 가르치심, 말씀을 들으려는 이런 배움, 이런 것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것이 바로 내가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다양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두려움이 아닙니다.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을 향해서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둔하여지진 않은지,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멈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멈춰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둔하여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말고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의 방탕함, 술 취함,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우리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이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멈춰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일상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